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믿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이것이 21세기 마지막입니다. 삼위일체로 대통일장 융합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재림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완성이 될 수가 없다. 삼일체 안에 다 통합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족부대를 바꿔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가족부대는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다 바꾸라. 두 번째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서구 신학은 위대했고 이제 사명을 마쳤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아시아 한국 신학, 세매 장막 신학으로 바꾸라. 세 번째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희 힌들이 제시하는 21세기 방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우리 힌돌을 안내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힌돌 일종의 신학교와 같은 방대한 서구 신학에 이어서 아시아 한국 신학, 삼위일체 과학 신학입니다. 모두 30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설, 수소수, 수소의학 건강학교 10권, 그래서 40권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1년 과정은 과학 분야 7권, 삼일체 분야 서로 과학이 삼일체가 과학을 세계 최초 초유의 14권을 2024년도 다 마쳤습니다. 2년 차는 이제 삼일체 과학 분야가 완성되고 실천신학에서 설교 목표는 6월 달까지입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전문 분야입니다. 이 7월 달에 계시록 분야는 제가 50권 중에서 7권을 정선해서 2권은 새로 씁니다.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대융합,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과학적, 이건 쓰고 20세기 대환란 신학은 이미 강의를 마쳤죠. 편집해서 출간될 거고 이 세 권은 과거의 책을 활용을 합니다. 계시록 주제 강해, 마태복음은 계시록 강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다니엘서 강해,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강해,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과 종말론 통합표 강해. 저는 이 7권만 하면은 계시록은 완전히 정복된다, 확신합니다. 이제 포인트는 수소수입니다. 수소의학입니다. 6월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 주제가 수소 건강 기본 이해입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수소의학을 접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하야시 박사 창시자. 저는 하야시 박사 창시자를
일반은총 의학 부분에서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최고의 인물이다. 서양에 히포크라테스가 있다면 동양에 하야시 박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분의 연구에 매료되어 있고 이분의 이론대로 수소수를 정말 마실 수 있다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하야시 박사의 이론대로 우리는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 수소의학에서는 암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제가 이제 암 정복 수소의학 에센스라는 제가 10권의 책을 썼고요. 한 권이 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이달 말에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초능력 수소수 건강 양자역학 메커니즘. 엄청난 책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제가 총 대표조서로 수소화학 10권 중에서 지금 써놓고 이것은 조금 더 금년 말까지나 연기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1년 동안 수소의학 건강학교가 세계 최초로 수소의학 건강학교, 한국 교회를 베데스다 못에서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실현되는 현장을 위해서 저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 월요일날 많이 오셔서 수소수 의학 건강이 도대체 뭐냐? 이 문제를 충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죠. 3일째 과학실험 목요일날 나가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교사용이고 이것은 제자 훈련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한 설명이 없죠. 그래도 강의하기에는 이게 좋으니까 이쪽에서 여러분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양자역학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그것이 양자역학의 혼돈, 공허, 흑암의 사건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창세기가 열렸다. 창세기가 지금까지는 구속사 개념으로 열렸어요. 3500년 전에 모세를 기록한 말씀이 2000년 서구신학에서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창조의 세계,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창세기 1장 1절이 열린 겁니다. 어둠 속에서 태양처럼 찬란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설명이 되고 보여지고 입증이 된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거의 지금 3일차가 69번째니까 1년 훨씬 넘었네요. 1년하고 넉 달까지 지금 계속 이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두 번째, 놀랍죠? 다니엘 12장 4절 마지막 때는 지식이 들어라. 지식은 최종적인 목적은 성경 지식입니다. 신학도 성경 지식을 여는 것이고 저 물리과학, 이 세상의 과학도 성경 지식을 여는 방법이에요. 이제 성경이 활짝 열리고 더 이상 열릴 것이 없어요. 21세기. 그리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도 이제 서구신학은 완성됐고 아시아 한국신학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서 마감될 것이고 물리과학은 양자역학으로 다 끝났어요. 이제 3일체와 융합하는 일만 남았다. 지식이 더하리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믿어지시죠? 우리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믿지 못해요. 무슨 물리학이 성경을 입증한다. 그러나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에베소 3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이른 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제가 하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위대하고 엄청나고 이제 무조건 예수 믿어라 다 무너져 갑니다. 무조건 믿었던 위대한 신앙에서 이제 보여주고 입증한 신앙까지 융합될 때 완성이 되고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의 믿음이 회복된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한 번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1년 3,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서너 번 됐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장 1절 살펴봤죠.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태초에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옵니다. 공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천은 이것도 장엄복수예요. 천은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이것은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참 엄청나게 10의 500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우주가 많다. 다중 우주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빅뱅.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에너지가 폭발해서 우주가 탄생됐다. 그리고 탄생된 우주는 펼쳐진다. 욥기 9장 8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플레이션, 계속 우주는 팽창되고 있다. 전부 입증했죠. 오늘은 그 우주 물리학에 의해서 다 하늘을 열었고 어둠의 세계를 열었고 장엄한 창세기의 세계를 구속사 개념에서 이제는 창조사로 아름답게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양자역학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것이 열역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물리학, 창조세계. 1장 2절 전반부는 양자역학, 미시세계. 그 다음에 1장 2절 후반부는 영의 세계인 열역학 세계. 이 세 가지를 세계 최초로 힌들에서 활짝 열었습니다. 가장 궁금하고 가장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부분을 지금 물리학의 3대 물리학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이잖아요. 이 세 가지로 확실하게 열어서 입증을 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는 3대 과학과 신학의 융합의 3대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자의 세계를 이것만 설명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오늘은 땅이, 그 말은 땅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됐거든요. 이 땅은 입자들을 말합니다. 입자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입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입자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이 부분을 양자역학인데, 땅의 입자들이 근거가 어디냐? 욥기 3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기초를 창조하셨다. 그 기초가 만물의 입자들을 기초라고 그러거든요. 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일치해요. 그래서 이 땅은 입자들을
너무너무 참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것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동물, 식물, 광물 할 것 없이 천체 모든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있어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있어요. 그 원자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원자 안에 이 세상은 원자가 만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원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커크부터 시작해요. 커크 전에는 파동입니다. 파동 전에는 정보생명 에너지예요. 정보생명 에너지 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이 부분은 이제 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커크를 하나님 만드셨고 커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핵을 만들어요. 핵을. 그래서 핵은 원자를 만들고 원자는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물질을 만든다. 이것이 과학의 세계인데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1장 2절은 여러 설명까지는 없지만은 이것이 도량법입니다. 욥기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입자들을 만들 때 도량법을 사용했다. 이게 원리가 도량법이에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양자역학이 뭐냐?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는데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다. 돌 때 전자의 돌 때 위치와 전자가 돌는 장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확률이다.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이 여기서 태동이 되었다.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처음 들으면. 몇 번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참 이걸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제가 가장 쉽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회복되고 성도의 믿음이 회복되는 이제 과학신학만이 남아있다. 과학으로 성경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현장은 꿈의 세계입니다. 충격적인 세계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바로 본문 1장 2절 설명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절은 양자역학인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보이는 세계 창조했습니다. 1장 1절. 이제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우주 물리학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우주 물리학이라고 해요. 미시세계 양자역학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사진도 못 찍어요. 실험에 의해서 수학에 의해서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갖가지 창세기 1장 2절을 정말로 상식에 어긋난 이상한 이야기도 갖다 붙이고 저 어디에 신화에서 떠온 것이다. 또 쓸데없는 수메리에 무슨 신화에 뭐 어쩌고 누가 관련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거든요. 땅이 창조하신 세계 아닙니까? 이대로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냐? 그렇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리학과 양자역학과 성경은 일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한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성령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삼일체께서 창조하신 세계다. 첫째, 땅의 근본, 땅이라는 것은 주석가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을 지구에 제한시켰어요. 이 땅은 지구라고 그래. 아니에요. 이 땅은 우주의 모든 물질 세계입니다. 혹은 태양계 안에 국한시켜요. 하지만 땅은 물질 전체를, 그러면 지구는 넷째 날에 따로 나와요. 해와 달과 지구에 대해서는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 물질 세계의 땅이다. 두 번째, 혼돈, 공허, 흑암은 물질 세계의 근본이 입자들의 특징이다.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이 양자역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양자역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세 가지 기본 예는 늘 말씀드렸죠. 첫째, 원자 속에 원자핵이 있었고, 조금 전에 그림 보았죠?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었죠. 원자핵은 그 주위에 전자들이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가 있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원자핵을 돌고 있다. 이것이 물질세계,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쪼개보면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전자가 원자를 돌 때, 원자가 있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 전자가 돌 때 그 말이에요. 전자의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1932년 하이젠베르크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양자역학이 완성됐죠. 이 세상의 3대 물리 이론은 뉴턴의 중력의 법칙, 1666년이에요. 두 번째, 놀랍습니다. 아인슈타인의 1916년에 상대성 이론이에요. 1905년은 특수상대성, 그 다음에 1910년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1932년도에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 이 세 가지가 지금 물리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성경에 정확하게 입증되어 있어요. 성경의 위대함, 신학의 위대함. 놀랍습니다. 셋째는, 그러니까 원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다. 원자핵이 원자는 10만 분의 1 크기예요. 원자핵은 가운데 있는 것은 원자의 10만 분의 1 크기다. 원자가 축구장 크기 공간에 골프공 하나 놓여 있는 모습이라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크기와 거리는 서울역 축구공이 하나 놓인 것이 원자핵이라면 전자는 수원역 정도 거리에 떨어진 먼지 하나에 비교해서 그 정도로 원자 세계는 텅 비어있다. 운동장에, 축구장에 가운데 그 공 하나 있잖아요. 축구장에 공 하나는 보이지도 않죠. 원자의 핵과 원자의 상태를 그렇게 이해해라. 원자핵은 서울역에 축구공이 하나가 있다면은 전자는 수원역에 먼지 하나가 있어서 서울역에 있는 축구가 하나 돌고 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공허,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원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을 전자가 돌고 있다. 이 전자의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불확정성을.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원자핵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상태는 수원역에 있는 먼지 하나가 서울역에 있는 축구공 하나를 돌고 있는 것과 똑같다. 수원역에서 먼지 하나가 서울역에 축구공을 지금 돌고 있다. 원자핵을 전자가 그렇게 돌고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양자역학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입자들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다. 그래서 혼돈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 전자가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공허는 전자가 돌 때, 원자핵을 돌 때 그 사이는 텅 비어 있다. 공허. 흑암은 이런 전자들, 원자핵이 만들어진 세계는 어둠의 세계다. 흑암의 세계다. 이것을 세계 최초라고 1000번, 10,000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했어요. 이 부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창세기를 이렇게 입증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열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이 지난번까지 입증 마무쓰기의 능력을 보여줬고, 이제는 양자 역학 핵심 세계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과 양자 입자의 세계는 기본 이해는 일치한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렇게도 일치할까? 제가 연구하면서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이렇게도 일치한단 말이냐?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과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있고 이 말과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서구 물리학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고 중요한 대원리, 미시세계의 원리. 원자핵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전자가 돌고 있다.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는데 전자가 돌고 있다. 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놀랍잖아요. 놀라워.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이 있죠. 이렇게 이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제가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되겠어요. 얼굴이 있는데 코가 하나 있어요. 얼굴은 원자라고 생각하세요. 얼굴 안에 코가 원자핵이에요. 그런데 이 원자핵을 전자란 것이 있어가지고 코를 돌고 있어요. 코를 이렇게. 그래서 원자 안에서 전자가 또 있어가지고 원자핵인 코를 돌고 있는데, 전자가 원자핵인 코를 돌 때 전자의 위치가, 그 다음에 전자가 돌고 있는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우리가 거실 세계는 그냥 측정이 돼요. 어떤 물질은 어디가 있고 위치는 어디다. 그러니까 예측까지 하잖아요. 다 결정돼 보잖아요. 근데 미시 세계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예측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제 코를 도는데 여기서 위치와 시간이 확실히 측정할 수 없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그 말입니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 원자핵 코를 도는데 코와 전자 사이는 텅 비어 있다.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 물질은 공허 상태다. 텅 비어 있다. 러더포드가 1908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폴 데이비스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원자가 있잖아. 원자 안에. 그리고 원자핵 밑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밑에는 커크가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을 지는 기본인데 이 속에는 어둠이다. 흑암이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깨끗하게 확실하게 에베소 3장 9절 10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욥기 38장 4절 5절에 이 세상에
만들어질 때 기초 입자들은 도량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놀랍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 신학의 위대성, 교회의 위대성,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마지막에 체인지하면서 오는 혼동기가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마귀들이 이걸 이용해서 종교다운지 교회의 세속과 오만 것들을 미혹하지만 교회는 다시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함으로써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는 대환란을 승리하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확실하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여주고 입증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주 물리학에 이어서 양자역학,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었다. 보여주고 입증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행복해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